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가대 헌신 예배로 예배할 때 은혜로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귀한 사명과 또 헌신의 모습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며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죄악의 자리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그 값을 치르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자신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성가대원들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가대로 이 성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어떤 행위도 자랑하지 말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헌신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낙심과 다툼이 없이 거룩하게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수시로 낙담하고 낙심합니다. 또 다툽니다. 뭐 그렇게 낙심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 즉 Saving Grace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은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지탱해 주는 은혜입니다. 즉 Sustaining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Sustaining Grace, 즉 나를 지탱해 주는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탱해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헌신할 수 있어야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이것이 꼭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믿음과 더불어서 지탱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구원의 십자가가 나를 헌신하게 하고 뒤를 받쳐주시고 삶을 지탱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있다고 믿고 할 수 있는 귀한 헌신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가대원들의 그 찬송의 소리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그 찬송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골고다 언덕에 깊이 박힌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신 그 고백을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가의 찬송이 지난 주간 어렵고 힘든 날을 보내고 낙심되어 찾아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다투고 은혜 없이 입으로만 하는 성가는 하나님에게는 물론 성도에게도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마귀만 좋아한다거든요. 낙심과 다툼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여러분 이것만 잘 집어넣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상관없습니다. 낙심과 다툼만 그 마음에 탁 집어넣으면 누구든지 넘어지고 교회도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신한다고 하는 성도들 제일 많이 시험 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낙심과 다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사실 꼭 하는 말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잘해보라고 해. 나 없이도 할 수 있나 보자.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내 헌신은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명은 더 이상 여러분 발전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거룩한 성가로 찬양하는 분들이 자신의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날 예배의 성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예배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과 다툼은 내 마음의 문을 마귀에게 활짝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다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문제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찬양하는 성가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낙담과 다툼에서 벗어나 화평과 온유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섬겨가는 귀한 성가대와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겸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사실 낙담과 다툼은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나쁜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폐하는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겸손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하는 은혜와 함께 지탱하는 은혜를 더불어 주신다고 했지만 또 다른 은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삶이 변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에게 주신 변화된 성품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은혜, 겸손. 여러분, 겸손 없이 하는 헌신을 보면 항상 불안합니다. 겸손 없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헌신은 불안하기 짝이 없고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 헌신이 어떤 헌신이든지 여러분, 겸손으로 하는 헌신이 없는 것은 누구가 보기에도 어떤 사람이 보아도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도 하는 짓을 보면 늘 불안한 자녀들이 있듯이 사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헌신해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는 내내 조마조마하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넓다고 했는데 달라스에만 가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고 셌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킬린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어쩌면 우물 안의 개구리일 뿐이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우물이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물 안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해서 많이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멋지게 생겨서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내 자신의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에, 그래서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성가대로 또 다른 헌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가대의 찬양은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마음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지 않고 겸손하게 헌신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끊임없이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기에 이르는 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에는 여러분 어느 누구 한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가대원 전체 믿음의 성도 모두에게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겸손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가대장이니까 겸손해야지. 성가대장이니까 겸손해야지. 그래야 성가대를 이끌어가지. 지휘자니까 겸손해야지. 누구 때문에 성가대가 유지가 되는데, 누구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데,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겸손해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대부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안 하니만 못하는 거예요. 성가대는 다른 기관들보다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헌신하기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쉽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그러나 겸손을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우애하는 그 마음이 될 때 하나의 성가대,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트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노래만 잘하는 성가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교회 기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안에서 통역하는 분도 여러분 영어만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 안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 재정부라고 한다면 돈만 잘 쓰는 것이 최고입니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물질의 고귀함을 가지고 그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산을 하면서 이런 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 봉투에 적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밥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이는 일에 주님이 먹으셨던 것처럼 교제가 축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겸손이죠. 예배부는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으로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또 카페부는 이 한 잔의 커피가 오늘의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커피 한 잔 한 잔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찬양팀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먼저 예배자의 모습으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가 먼저 필요한 거고요. 이것이 다 우리를 하나님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권사회는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나오는 기도, 목사가 모이라고 해서 하는 그 모임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 오늘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 권사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내가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헌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더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 오늘 성가대를 뽑는다고 한다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뽑아서 해야 한다고 한다면 성가대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수를 뽑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이든 성가대이든 성도들이든 선수를 뽑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뽑아야 한다면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말로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성가는, 찬양할 때의 성가대원은 이 찬송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른 성가가 될 때에 온몸을 다해 찬양하는 성가가 되는 것이고 찬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찬송을 듣는 성도들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될까요? 어떤 은혜를 받게 될까?
말이 필요 없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감동과 눈물로 주의 은혜를 알고 부르는 찬송을 듣게 하기 때문에 설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겸손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늘에 감동이 되는 귀한 찬양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될 때 눈물의 귀한 축복이 이곳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저는요, 이건 뭐 본문에 없는데 사실 조수미 같은 소프라노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파버로티 같은 세계적인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살아와서, 또 카라얀 같은 유명한 지휘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가대와 바꾸자고 해도요, 안 바꿉니다. 아니 설마요.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이 와서 우리 진영 집사님과 민경 집사님과 바꾸라고 해도 바꾸지 않아요. 새벽에 통통 반주하는 이윤육 집사님과 바꾸어도 바꾸지 않습니다. 물론 혹할 수는 있겠죠. 혹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바꾸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나의 박자를 맞춰서 따라와주고 불어주실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르는 대로 피아노를 쳐주겠습니까? 그래서요, 헌신은 다른 거예요. 헌신. 교회 안의 헌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고 콩나물 대가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해심이 넓은 게 아닙니다. 노래를 이해하는 이해력은 정말 빠르겠지만 이해력과 이해심은 다른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해지면 이해심이 넓어집니다. 누구를 보아도 기쁜 거예요. 누구를 대해도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성가대원으로 노래를 좀 맡으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많이 이해하는 성가대라고 하면 그것이 최고의 헌신이지 않겠어요? 이해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목사를 이해하고 성도를 이해하고 여러분 성가대원들을 이해하고 우리 모두를 이해한다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더 많이 이해하고 겸손해지는 방법은요, 더욱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여러분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이해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성가대와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가서 당신 내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한 형제 한 자매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 없이 하는 헌신을 보면요, 노래를 아무리 잘하고 한쪽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다른 쪽을 보면 항상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한쪽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조용히 경청하고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성가대들이 되면 놀라운 축복의 성가대와 헌신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요, 즐겁게 해야 됩니다. 즐겁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좀 즐겁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좀 푼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팔불출이 좀 되세요. 자식 자랑하고 마누라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면 팔불출이라면서요. 교회 자랑하고 성가대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면 그런 팔불출이 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좋고 성도가 좋으면 다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오고 어느 정도 교회를 알게 되면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또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성가대뿐만 아니라 어디를 들어가서 헌신을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이 일이 힘든 일로 생각이 되면 한 주, 두 주 빠지게 되고 그러다 아예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스리슬쩍 들어와서 또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얼마나 마술을 잘하는지 여러분 잘 사라지고 또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른 헌신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성가대의 헌신은 기쁨이 없으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사람과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본의 아니게 부딪히는 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귀한 헌신을 감당하는 성가대원들, 성가의 헌신은 특히 내가 먼저 기쁨이 있어야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나 기분 나쁘다고 성가대 전체의 분위기를 마치고 인상 쓰면 안 됩니다. 나의 기분 나쁜 일 때문에 여러분 성가로 찬양을 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와 원수지거든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예배에 참여하라. 그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은요 더 많이 관계의 일들을 조심해야 돼요. 관계의 일들을 늘 조심해야 된다. 더 많이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더 많이 예배하면서 더 많이 주의 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가대의 헌신은 재미가 아닙니다. 일부 예배 때는 믿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믿음도 재미가 아닙니다. 노래교실이 아닙니다. 합창교실도 아닙니다. 우리의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진정한 기쁨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를 통한 힘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믿음의 주일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일의 전날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여러분 만들어서도 안 돼요. 내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준비하고 기뻐하는 자들로 준비하는 저녁 시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일의 날이라고 하는 거룩한 날을 갈망하고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준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가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은혜는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신하면서 하는 여러분 성가대원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인사하라고. 그냥 훅 나가지 말고 인사하고 또 교제하면서 인사하시라고. 서로에게 건네는 커피 한 잔.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또 335 앉아서 연습하는 모습들, 수고했다고 전하는 그 물 한 잔의 모습이 성가대를 더 평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담소하고 서로 아끼는 은혜의 말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다툼과 낙담이 일어나겠어요? 교회 안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특히 성가대장은 은혜로 헌신하는 기쁨으로 해야 돼요. 모든 대원들에게 오늘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성가대원들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은요 더불어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장님 수고했다고, 지휘자님 반주자님 참 오늘도 수고했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수고했다고. 물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거지만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인사를 건네는 성가대와 교회라고 한다면 그 어디에도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헌신, 특별히 오늘 성가대의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 위에서
은혜를 더불어 하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는요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울림의 축복입니다. 어울리다. 참 그 사람 어울립니다. 그 부부가 어울립니다. 그 교회와 성도가 참 어울립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 어울립니다. 이 어울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울리지 못하고 여러분 버려지는 자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울림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서로에게 어울리는 사람, 서로에게 어울리는 기간, 헌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그런 은혜로운 헌신의 삶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귀한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